네, 할렐루야. 네, 자갑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네, 오늘 본문에 몇 가지 여러 가지 이제 율법 규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는 약혼을 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서 동침하면 이라고 시작을 하는데,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아라.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내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여성성에 대한 어떤 존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성성에 대한 존중을 넘어서서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존중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때 당시에 어떤 처녀성을 잃어버린 여자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종종 생기겠죠. 이런 경우들이 생겼을 때 결혼을 하지 못하고 그냥 부모님 집에서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건이 한번 벌어지면 한 인생이 그냥 계속 독신으로 살다가 그렇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납폐금을 주고 또 이런 일을 저지르지 말도록, 그렇게 여성 성에 대해서만 보호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존중되어져야 되고 또 보호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19절, 20절 이 세 절은 이방 풍습에 대한 그런 규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 풍습들을 이제 접하게 될 텐데, 그런 풍습들을 어떻게 식으로 접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그 중에 이제 내용이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당, 점치는 것, 또 점쟁이, 무당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살려두지 말라, 죽이라라는 겁니다. 무당을. 백성들 안에 또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또 짐승과 행음하는 자 반드시 죽일 거고, 또 20절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 우상 숭배죠. 거기도 멸할지니라. 여기는 이제 멸하라라는 말하고 죽이라라는 말하고 이제 등장을 하는데, 옛날 성경에는 진멸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죽이는 거는 그냥 본인이 죽는 겁니다. 근데 진멸해라, 멸해라, 이거는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진멸시키다 이러면 본인이 죽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까지도 그냥 같이 다, 가축이면 가축까지 그래 다 이제 진멸시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호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무당이 있으면 반드시 죽이고, 또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죽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이방 풍습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저는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죽이라라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 풍습, 세상 풍습, 세상 문화 우리가 만나고 접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신앙 자체를 지금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죽이고 진멸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들에게 있어서 당시에 무당, 점 이런 것들은 고대 사회에 굉장히 유행하던 것들이거든요. 뭐 나라의 왕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도 또 점쟁이한테 가서 점치고 이길 것인가, 뭐 전쟁에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러고는 나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게 일반 사회에서 아주 상식이고 유행이고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통용하는 일이고, 그게 점치는 것이고 무당하는 그런 구슬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신앙을 위협하는 세상 문화, 또 하나님의 신앙을 혼탁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 문화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주 단호하게 지금 거절하고 잘라낼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에 세상 문화들, 또 세속적인 그런 지금 유행이 되고 있고, 또 사람들은 다 아무렇지 않게 막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세상 문화가 있을 수 있죠. 그럴지라도 아무리 상식적이고 모든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그런 부분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그 부분을 거절하고 또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21절부터 나오는 말씀 보시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학대하지 말라. 또 22절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또 25절도 보세요.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자 그러니까 이 21절부터 27절까지는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방 나그네, 과부와 고아, 가난한 자, 지금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약자들, 그리고 어떤 그 비천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고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의 대표들인데 이들을 멸시하거나 천대하거나 짓밟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 이유는 21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첫 번째 이유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이유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희도. 그 이유는 뭔가 하면요, 너도 옛날에 똑같은 입장이었다, 그걸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언제죠? 애굽 땅에 살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늘 이 율례와 이 규례를 받는데 불과 몇 달 전에 이들도 애굽에서 그런 나그네요, 압제당하는 신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은 자유인이 되었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들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입어가지고 압제당하는 사람들이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하나님의 은혜 입어서 지금 자유인이 된 거 아니냐. 그래서 나그네를 보면 그 사람들 압제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걸까요? 은혜를 베풀으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뭔가 하면 22절에 너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그다음 뭐라 그러죠?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그러면서 24절에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이 어떤 압제당하고 억울함을 당해서 부르짖는 소리는 반드시 듣는다,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강조를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노를 발하실 때는 그 노가 맹렬함으로. 그래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끔찍한 이야기죠. 과부와 고아 너희들 압제하고 짓밟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맹렬한 노를 발하셔서 너희 아내도 과부가 되고 너 자녀들도 고아가 될 것이다. 아주 경고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약한 자들을 천대하고 짓밟지 말라고 하는가? 너희들도 그런 나그네였던 삶이었다 기억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기 때문에 그들 압제하거나 이제 짓밟지 말라라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25절부터 또 설명을 하는데,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 주면 너는 25절이죠.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가난한 자에게 돈 빌려주고는 채권자처럼 그렇게 이자 받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도 그런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26절에 돈 빌려줄 때 뭔가 전당을 잡잖아요, 그죠? 그리고 돈을 빌려주죠. 근데 그것이 겉옷일 경우에 26절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그래서 이 가난한 자에게 옷을 전당 잡고 돈 빌려주는 것, 잘못된 것일까요? 일반 사회에서 당연한 것이죠. 돈 빌려주고 이자 받고 채권자처럼 행하는 것 잘못된 것입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잘못되지 않은 거죠. 이게 다 일반 사회에서 경제 상식으로 보면
돈 빌려주고 채권자처럼 이자 받는 것, 그 전당을 걷어잡고는 돈 갚을 때까지 전당을 돌려주지 않는 것,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의 입장에 지금 서는 거죠. 그 당시에 여러 고대 문헌들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곡물을 빌려주면 연이자가 33.3%, 돈을 빌려주면 연이자가 20%에서 25%. 요거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크레딧 카드 22% 요즘 되잖아요, 그죠? 돈을 빌려주면 20%에서 25%, 곡물을 빌려주면 33%씩 이렇게 떼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의 어떤 그때 당시 고대 사회 문헌에서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돈 빌려주고 이자 받지 말아라. 그리고 전당 잡힌 것이 있으면 그날 밤이 되기 전에 돌려줘라. 그 사람에게 그거 하나밖에 없을 텐데 밤에 어떻게 추워서 살 수가 있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원하는 것이 이거 율례로, 지금 율법으로 주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경제 원리로 살기를 원하는가 하면 세상적인 경제 원리로 살지 말고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라는 원리로 경제를 그렇게 경제 생활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27절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그다음 뭐죠? 나는 자비로운 자입니다. 왜 갑자기 생뚱맞게 이 말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난한 자, 또 과부와 고아, 또 이방 나그네 이런 자들을 대할 때에 은혜와 자비의 원리로 그를 대하지 세상의 돈 돌아가는 원리대로, 세상 경제의 상식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애굽 땅에 살 때 압제당한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구원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웃들끼리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원리로 그들을 도와주고 또 그들을 섬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지금 사회에 이자를 받지 말고 뭐 하고 꼭 이렇게 따라하라는 것보다도 오늘 우리가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원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웃들을 대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8절부터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여러 가지 몇 가지가 또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재판장, 또 백성의 지도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로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순복해라라는 것이죠. 또 29절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소산물을 바치는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여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왜 이렇게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달라 그럴까요? 첫 소산물을. 네. 이게 첫 소산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유는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죠? 이미 죽었어야 되는 것들인데. 언제요?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 때 첫 소산물들 다, 첫 장자들 다 죽었어야 되는 것들인데 안 죽었잖아요.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는 첫 소산물들은 하나님 겁니다라고 표시하면서 첫 소산물을, 물론 다 하나님 건데 대표로 첫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라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권사님 연배쯤 되시는 분들은 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월급 봉투 처음 월급 받으면 봉투채 하나님 앞에 첫 소산물입니다. 또 누구는 그랬다 그러죠. 아르바이트 처음 해서 처음 아르바이트 그거 받으면 그냥 봉투채, 하나님 이게 첫 소산물입니다. 다 그렇게 들었던 옛날에 좋은 그런 신앙의 전통들이 바로 이것 때문에 있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보면 31절에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또 아무 음식이나 먹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이 전체 이 율례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왜 이런 율례들을 또 어제도 주시고 오늘도 주시고 이렇게 주셨느냐, 요 한 구절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방 있었던 31절에 너희는 내게 누구라고요?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이 구절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 거냐, 그게 이제 오늘 나오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야 될 것이고, 또 나그네 된 자, 가난한 자, 또 고아와 과부, 이들을 대할 때 세상적인 경제 원리로 그렇게 대하지 말고, 너도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를 베푸는 자로 그렇게 대할 것이고, 또 소산물이 나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아무 음식이나 먹지 말고. 이유는 무엇 때문에요? 너는 세상 다른 족속들을 하고 틀리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원리로 오늘 하루 은혜를 베풀며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그네 되었던 우리가, 또 압제당하고 죄에 눌렸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 또 천대당하는 자, 또 주님 의지할 곳이 없는 자, 가난한 자들을 대할 때 세상의 경제적인 원리로 그들을 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베풀며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주는 그런 통로로 저희들이 이웃들을 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세상의 다른 족속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또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장사와 또 일터와 또 학교 가운데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